자, 지금 이제 그 남은 자선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더 묵상을 좀 하죠. 지금 이 부분들을 그 한 주제 묵상을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전체 구조를 계속 보는 선에서 1차적으로만 보고요. 깊게는 또 그 다음 시간을 기약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선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묵상을 하고,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합니다. 이 12장에서 여자가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가 피신자손과 남은 자손으로 나뉩니다. 이 남은 자손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죠. 이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교회의 그 행보죠. 이 부분이 교회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교회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환란을 준비할지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피신자손의 이 부분을 준비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성격이 많고, 남은 자손의 영역이 바로 이 교회가 종말을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신하고 도망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준비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나를 지금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상황들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 후환란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묵턱되고 지금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시작된 후에 복음 전파, 환란 전에 복음 전파하고 전환란의 복음 전파하고 후환란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틀려요. 왜냐하면 상황이 틀리게 그렇죠. 전환란에서의 복음 전파는 이 목배임 순교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그 부분을 세세하게 여기서 안 했군요. 그게 다른 강의에서 했네요. 자, 지금요, 전환란의 그 복음 전파와 후환란의 복음 전파가 방식이 틀립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란의 복음 전파는 교회는 이 목배임이 계속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 목배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구조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목배임의 이 순교가 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참 복수하는 예수쟁이들이 안갚음을 당하는 아주 고소한 시원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목배임의 순교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곧 후환란이 온다. 곧 후환란 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너희는 그때를 보면은 인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전체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후환란 상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건 이 앞뒤 전후 상황들을 묵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이 세계제국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상이 쓰고 황제가 우상을 세우고 666을 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상이 먼저 쓰여지고 666이 조금 며칠 뒤일 것 같은데, 그래 1260일이라는 날짜는 이 우상이 쓴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666을 시행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세운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를 시행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두 제도에 대한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양상은 초반에 후환란 시작되고요. 초반에 이 승인자들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당장 죽고, 우상경배를 안 하면 당장 죽고, 666을 당장 안 받으면 돈줄이 완전히 막히거든요. 666 제도는 13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화폐를 완전히 없애는, 전 세계의 화폐를 없애는 제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이 동전이나 지폐, 이 화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표를 안 받아가 이게 모든 금전적인 계약이 컴퓨터로 숫자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표를 받지 않고서는 돈 거래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러니 안 받고는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승인할 것이냐, 처음에는 다들 인류는 전체가 다 뜨끔하면서 주춤하지만 안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압도적으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돈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놀래면서도 급속하게 승인자들이 늘어요. 급속하게 늡니다, 초반에. 즉 승인자들이 초반에 는다는 것은 승인자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승인하던 두 개를 다 승인하던 그 즉시 철회 못합니다. 하나만 받으면 그 즉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그 영혼에 대한, 영혼을 놓고 벌이는 영적 전쟁의 승부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반이. 우상 666을 시행하는 이 제도의 후환란 시작에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초반에 급속하게 승인자들이 늘고 이 승인자의 수는 절대 통계적으로 전체 수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늘면 늘었지 줄질 않아요. 대신에 교회는 이 승인자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승인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보세요. 이건 거부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겠죠. 불신자 중에 승인자들한테는 가지 않아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승인한 순간 이미 지옥으로 결정됐다니까요. 아니, 지옥으로 결정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물론 듣지도 않겠지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끝났어요. 즉 남은 자손이 그 목숨 걸고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턱대고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중에 거부자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니들이 이 우상 경배 66을 계속 3년 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거부한 상태에서 첫째, 새 신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면 명확하다, 확실하다. 구원의 완배하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세 종류예요. 첫째, 우상 경배 거부. 둘째, 666 거부. 셋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세 조건이 완벽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새 신자까지 이 구원에 듭니다. 개신교 거부자도 당연히 들죠. 가톨릭 거부자도 이 세 조건에 다 듭니다. 가톨릭 안에도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6종류, 다만 이제 아까 예복 없는 자에서 봤듯이 무신론자한테는 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신론자는 거부를 하고 선행까지 했다 해도 혼인잔치에서 추락을 하기 때문에 무신론자한테는 복음 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이들은 뭐 거부를 했던 승인을 했던 또 선행을 했던 선행을 하지 않았던 이 무신론자는 무조건 다 비구원입니다. 이들은. 자,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영혼들이 무신론자예요. 지금 우리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교회는 각별하게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무신론자로 있었어요. 40년을 무신론자로 있었어요. 무신론자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 부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류를 신자로 바꿔야 돼요. 이 부류를. 지금 마지막 영혼군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할지 될지가 선명하게 나오질 않고 이상하게 나와버립니다. 적극적인 복음을 위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의 싸움, 그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걸로만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불신자 거부자를 찾아다니면서 첫째 새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정 안 되면 이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이 두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두 조건은 구원이에요. 이들이 새신자가 되면은 거부자가 새신자가 되면 당연히 구원인 것이고, 거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는 아니지만 선행을 했을 때는 앞서 양과 염소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혼인잔치 비유, 예복 없는 자의 비유처럼, 혼인잔치 비유처럼 이 선행을 했으면 이들은 혼인잔치 들어가고 왕노소를 합니다. 구원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남은 자손이 남아서 불신자 거부자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이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이 내용들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구약성경을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이 내용으로의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무리가 바로 남은 자손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손 얘기예요. 이것이. 그런데 다윗이 모압으로도 피하고 블레셋으로 피하지만 도망치지만 죽질 않아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다윗 장군이 망명을 했다고 하면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언제 내복을 칠지 모르는 적장이 망명을 했는데 모압에서도 안 죽여요. 블레셋에서도 안 죽여요. 나중에 그 두 족속이 다윗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뒤에.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당장 쳐 죽여야 될 다윗이 죽질 않고 계속 살아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피한 이 모압, 블레셋, 아기스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불신자 거부자들이에요. 즉 남은 자손이 개신교 거부자들인데 이 거부자들은 경배 666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은 개신교의 거부자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거부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거부자였던 겁니다. 불신자 거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자가 거부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다 우상 666, 우상경배 666을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당연히 만일에 이들이 도와줬다면은 모압이 도와줬다면 그게 바로 불신자 거부자의 선행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주 성경 말씀이 정교에도 뭐 보통 정교한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얘기가 지금 성령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계시록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라는 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계시록의 그 내용만 정확히 알아도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그냥 나옵니다. 줄줄이. 다만 계시록을 못 풀어놓고 재림 준비를 하려니 모호하게 이럴 데 없고 막연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눈 감고 모기 잡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모호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성령님께서 고작 그 정도 정보밖에 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겠느냐고요. 다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다 대응돼서 기록된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이 지금 해석이 안 되니까 엉뚱한 종말론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재림까지 부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불신자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복음 전파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중에 65권을 다 요한계시록에 맞추면서 아주 상세하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계시록의 그 짧은 분량 나머지 65권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얘기여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다 풀어져요. 이렇게 66권이 전체가 다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위치별로 다 묵상하는 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전체 내용만 지금 확인하시면서 남은 자손의 그 복음 전파의 방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새신자로 회심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끝까지 불신자로 있으면서 거부자로 있으면서 선행자와 비선행자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도 이후에 추수 이후에 아주 선명하게 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그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풀었을 때의 그 여파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이 불가고요. 이것의 100배, 1000배로 확대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